이제 2020년 이제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76페이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쌓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서 힘도 없고,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보니까 요새는 이도 약해서 옛날에는 딱딱한 것도 잘 먹었는데 요즘은 오물오물 아내가 제가 먹는 거 보면서 참 불쌍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은 점점 없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점점 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2019년 작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인가? 돈이 많은 사람?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존귀한 사람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에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데 가만있어. 뭘 닮아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렇게 닮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닮는 것이고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혼권의 삶을 사는 것. 근데 그 영혼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예수님 것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그런 삶을 살까?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가까워서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오거나 아니 바다 저 멀리 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 두어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쉽도록 그 말씀을 바로 옆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혼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바다 건너 산 넘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막 찾아 헤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두셔서 우리가 사랑하기 쉽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주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가지고 희생과 섬김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저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는데 사랑하나? 아유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비행기 값 없어요. 사랑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수님 믿는다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프리카나 저기 미국이나 뭐 저 유럽 쪽이나 뭐 동아시아나 물론 거기까지도 사랑했지만 첫 번째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주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겠지만 1차적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이 가족 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들도 문제가 있는데 맨날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힘든 일이 있는데도 가족이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뭉쳐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를 때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가정이 맨날 난리 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믿었다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물론 가정 속에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가정들 안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할 때 나이 들면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나마 정도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간혹가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평생 곰머리 파뿌리 돼도 같이 살겠다라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 믿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를 엉뚱한 길을 데려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혈육의 가족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준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두 번째 영적인 가족, 교회의 가족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더니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다냐.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희생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게 그래서 내 혈육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게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구원의 삶을 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해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즉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세상 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우리도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도 사업을 합니다. 직장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함께 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아주 명확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데 뭐가 다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른 거, 명확하게 다른 거. 주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갑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회사 가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편안히 누워 계시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놀러 가요. 물론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보다 주일에 교회를 가느냐 회사에 가느냐 다른 걸 하느냐 이 차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일을 할 때 그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할 때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기가 목표야? 아 그렇구나. 거기를 우리가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은 일을 할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일을 하는가? 분명합니다. 오로지 내 유익. 나한테 뭐가 좋냐?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사업 확장하고, 그래서 비싼 집에서 비싼 차 몰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음식 먹고, 아무튼 비싼 걸로 다. 싼 거 취급을 안 하겠죠.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 다니면서 사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유익, 뭐가 나한테 좋으냐,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일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을 할 때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도 돈과 권력과 명예, 비싼 옷, 비싼 차, 이게 목표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다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세상은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직장,
내가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내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삶이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영원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 말씀,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할 때 일을 할 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목표는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구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잡아 주시는데 똑같이 세상을 살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로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유익.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의 목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예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성경 말씀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남의 손에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심하게 말하면 노숙자 되기 딱 좋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인데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아시기에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 제가 말씀도 압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우리 제자훈련에도 배웠습니다. 원죄.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걸 아시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좀 내 유익을 구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매정하게 질책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러다 도둑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눈 감아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선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악한 자도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데 너무 많으면 또 우리가 헷갈릴 것 같아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읽고 내가 연구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뭐 성공의 지름길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슬슬 길에 다니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뚝뚝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 때처럼 어려우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돈을 벌 능력이 아니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대충대충이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선한 삶.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악한 자가 억지를 부리면서 다 달라고 하니까 아이 그치 내 이익을 구하면 안 돼. 그냥 다 줘야 돼. 다 줘. 다 줘.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내 걸 다 가져가려고 해요. 다 달라고 해요. 다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1차고 최종은 영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냥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구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악한 자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그가 영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거지를 만났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못하는데요.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거지라는 영어를 잘하는 분은. 근데 거지를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줬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면 안 된다고. 왜 그랬냐면요. 그걸 가지고 술을 먹든지 마약을 산대요.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자도 비슷합니다. 악한 자가 억지를 부리면서 요구할 때 무조건 다 주고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영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그 악한 자를 더 큰 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의 관계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의 업무가 대부분 악한 자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할 때 만나는 고객들이 악한 자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영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그러면 우리가 맨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다른 사람만 유익만 구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잖아요. 맨날 그렇게 내 유익은 안 구하고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게 또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하늘 나는 새를 봐봐. 걔네가 뭐 조정하냐? 내가 먹이잖아. 들에 핀 꽃을 봐봐. 얼마나 예쁘냐?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 꽃보다 더 예쁘냐? 내가 그 꽃에 아름다움을 주잖아.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있는 꽃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거든. 하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내 이익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정치가가, 사업가가, 대학교 교수가 원래 그 직분대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때로는 우리도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가져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때로는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갔든 못 갔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영원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업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나라고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을 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 그 영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일할 때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이것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서 영원하는 것이 너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